2023년 2월 19일 주연절 7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 세상에 빠져 타락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제단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는 너무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깨닫고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삶도 주 안에서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릇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이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젊은 병사와 결혼해서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살게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사막의 황량함과 혼자 지내야 하는 지루함을 참다 못한 그녀는 마침내 친정어머니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이 메마른 사막이 그저 싫을 뿐이에요. 이곳은 살기에 너무 끔찍한 지역이랍니다. 라는 편지였습니다. 얼마 후 그녀의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짧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장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어머니가 보낸 글의 의미를 갈파한 이 세댁은 별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사막에 있는 동안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고, 또한 그 근처 인디언의 말과 풍습과 전통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복무기간이 끝날 쯤에 그녀는 사막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잘 팔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다른 거예요. 신약 성경 이야기를 좀 보면 한 절 한 절 보면 그래요. 오늘 말씀 9장 앞부분에 누가복음은 뭐가 나오냐면 9장 10절부터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 뒤에는 귀신 들리는 아이를 쫓아내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한 중앙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시비하고 도전하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계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긴가민가 할 때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강하게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어느 날 산에 오르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여라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말이 있고 난 다음에 나는 그렇지만 니들 메시아라고 하지만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하는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가르쳐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했냐?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약 성경 특히 공관복음서를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지만 주로 예수님이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는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다녀요.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9장 46절에 가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지들이 누가 예수님 앞에 더 크냐 이거 갖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 당신이 정권을 잡고 뭐 하면 우리 애들을 좀 중용시켜 주십시오 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청탁하는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셋은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핵심이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당신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꼭 12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3명, 12명, 70문도 무리들 할 때는 한 500명 정도가 예수님과 늘 같이 다녔다. 여자들까지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일을 하고 무슨 일을 부탁할 때는 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셋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변형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얀데 우리가 입는 모든 것보다 더 하얀색 광채가 함께 흰색으로 예수님이 변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성화, 성스러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줄까? 오늘 중요한 건 예수님은 어려움과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늘 아주 하얀 모습으로 변화됐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변화됐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왜 어려움이 오냐?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러면 그럴 때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이런 신앙체험, 성령체험, 영적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은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다 잠들었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돼. 그런데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다.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예요. 왕보다 더 위대한 반열에 있는 분이 모세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왔으니까.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유일한 예언자가 엘리야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가장 큰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하나는 예언자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안 갔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있으니까 예수님 시대 왔지 모세하고 예수님 시대하고는 1500년 차이가 나.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보고 모세는
죽고 지금 무덤이 없고 승천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전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이 땅에서 죽음 없이 승천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 둘이 예수님에게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다. 그럼 예수님에게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들과 같은 반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에게로 오면 이제 사무일체 신학적으로 발전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무엇을 얘기했느냐?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난다는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야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세번 개혁 성경은 별세라고 해요. 별세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별세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거냐면요. 죽는다는 별세와 이 유증표 목사님이 주로 얘기했던 별세의 개념은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인답게. 신앙인으로서 새롭게 살아야 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늘 기쁨으로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별세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의 별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별세라는 건 죽는다는 말과 함께 이 땅에서 다르게 별스럽게 신앙인답게 사는 걸 별세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떠나는 것, 부활 승천의 이야기를 세 번역으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 예수의 영광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베드로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간절히 그가 삶의 변하고 하늘의 천사들과 모세와 엘리야를 짓고 맞는 신앙적으로 아주 이걸 엑스타시라고 그러고 신앙적으로 계속 극적인 상황이에요. 극적인 상황.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와 모세가 온 거예요. 모세가 그들만 왔겠어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천사들이 예수님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도 하얗게 변해.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극적인 상황을 만나고 있고 가장 아주 누구에게나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졸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해요. 제가 가끔 느끼는 게 있어요. 목회자는 열정적으로 맨날 설교하고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교인들은 그냥 졸고 앉아있죠. 졸고 앉아있어. 그럴 때마다 저는 뭔 생각하냐면 교회 안 오는 것보다 조는 게 낫다. 그냥 여기도 재밌는 게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왜 조는 게 낫냐면 자다가 졸다가 깨갖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랑 둘이 같이 있는 걸 봤어. 오늘 제자들이 그냥 그러다가 졸다가 그냥 예수님이 두 명과 함께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33절에 그 두 사람이 예수께서 막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은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자다가 그냥 졸다가 깨서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랑 같이 있는 신비한 현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여기서 그냥 살지요. 기도원에 가서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다 보면 밤새도록 주여 주여 기도하고, 그리고 아주 교회들이 그냥 이 기도원들이 뜨거웠어요. 거기다 보면 별별 체험도 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뭐 입신도 하고 별의별 현상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요새 그런 게 별로 없어. 요즘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지금 졸고 있다고 봐. 졸고 있다고. 졸고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교인들이 전부 문제예요. 지금 세상에서 초등학교 학교들 문 닫는 거 문제가 아니라 교회들이 벌써 이제 우리나라도 서양처럼 교회 건물 좋잖아. 하나둘 저기 맥주집으로 바뀌고 있어. 우리나라 교회들이 지금. 서양은 교회들이 다 맥주집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벌써 서너 개가 지금 서울 쪽에서 맥주집으로 바뀌고 뭐 부산에서 맥주집으로 바뀌었대나. 그리고 교회의 평균 연령이 60살이에요. 60살. 평균 연령이 60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60살 넘은 분이 절반이 된다는 얘기요. 교인들 중에.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도 평균 연령 따지면 몇 살이요? 우리 교회는 70살 가까워. 지금 이런 게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서 잠자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 체험을 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점점 교회는 줄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신앙과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신앙으로 극복하려는 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여기 아무것도 없나 보다. 이미 세상의 과학자들은, 세상의 사회학자들은 우리나라는 벌써 20년 전부터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벌써 예언하는 사회학자들이 많아. 지금이 종교 시대냐 과학의 시대지.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나의 삶을 바꿔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 모습은 게을러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산이라는 것은 뭐냐? 특별한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광야로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산에 있어요. 그래서 산이란 표현을 할 때는 다 기도하는,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가서 기도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산에 못 가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산과 같은 것이므로, 오늘 예수님이 올라간 산과 같은 것이므로 교회 제단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여기서 두자고 그러니까 갑자기 구름과 함께 셋을 가리고 이 예수님이 따라왔던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두려웠는데 천사의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만 나고 딱 구름이 헤어지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 구름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셨다. 오늘 구약 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모세의 이끌림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시내산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그들은 무슨 체험을 해요? 광야에서 나와서 맨 처음에 우이기를 만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마라에가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그들이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본 원칙을 세워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나이산으로 부르는 거예요. 높은 산이에요. 밑에서 보면 위에가 구름이 많이 껴서 잘 안 보이는 산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불렀는데, 그곳에 하늘로부터 빛과 함께 구름이 쫙 임재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버릇하는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방법, 삶의 방법, 이제는 저 애굽에서 살던 방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너희들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게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전제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시나이 반대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늘로 올라왔을 때 오늘 말씀 뭐라고 하느냐?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모세가 올라오니까 먼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야, 니들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옮기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독수리들은요, 새끼를 낳아서 어느 정도 만약에 위기를 만나면 독수리들은 자기 등에 태워서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얘들을 나는 훈련을 시키면 등에 태워서 올라가다가 떨어뜨리고 올라가다 떨어뜨리고 올라가다 떨어뜨려서 쫙 떨어뜨리고 얘가 그냥 떨어질 것 같으면 딱 와서 등으로 받아서 다시 올라가고 떨어뜨리고 등으로 올라가고 딱 떨어뜨리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얘들이 날갯짓을 하는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가 새끼들이 날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표현입니다.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 독수리는 자기 등으로 자기 새끼를 업어서 옮기기도 하고, 위기 때 자기 새끼들을 다른 야수들과 함께 싸울 때 이 자기 등으로 딱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지금까지 독수리 새끼가 등에 새끼를 업어서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등으로 업어서 보호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오늘 이 말씀이 준 게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 관계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 썩튼 게 이제 선민의식이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서 택감받았고 가장 선한 민족이고 가장 선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 민족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 때문에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는 여기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쭉 준 이야기,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요 뒤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이 십계명 받고 왔을 때 여기서 하나님 말 안 듣고 지들끼리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했잖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 그랬을 때 다시 책망받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왔어. 하나님이 잃어버렸을 때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죽여. 다 죽이려고 그랬어.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여태 우리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다 죽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주도했던
고핫 자손만 거기서 그 멸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를 올라오고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만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성경에도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고 모세에게 하는 내가 주는 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조금 잘못 정했어요. 하나님과 만남과 변화. 근데 제가 제목을 좀 내용을 압축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 그리고 변화, 이런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는 이 제목으로 만들려고,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영적 체험을 하고 신앙 체험을 하고 신비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이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사람들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사는 거야. 그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다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살으라라는 것을 다 압축하면 앞부분은, 십계명 앞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축복해 줍니다.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하세가 다모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인데요. 일평생 예수님을 사랑으로 결핵 환자와 고아와 전쟁 미망인들을 돕고 노인들을 보살피는 일본의 사랑의 도가니다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건데, 재밌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이 장로님이 중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중일전쟁은 벌써 지금부터 150년 전입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서 자기가 지금 군대를 가야 돼. 징집이 돼서. 근데 장교로 가래. 장교로 간다고 생각해 보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많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집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할 수 해야 되지만 제가 사람을 되도록이면 가서 안 죽이는 군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중국 사람들과 가서 전쟁하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장교로 갈 것을 거부하고 병으로 들어갑니다. 병으로 들어가서 딱 군대를 와갖고 중국을 딱 갔는데 갑자기 중국에 홍수가 난 거예요. 만주에. 중일전쟁 만주에 있었거든요. 만주에 홍수가 나서 이 군인, 일본 군인이 지금 홍수가 난 군대 속에서 지금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할 거 없이 홍수 속에서 떠내려가는 애들을 구했어. 일본 사람이 와서 일본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전쟁을 하러 와서 중국 사람을 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물에 빠진 아이를 구했고 계속해서 홍수로 집과 가족까지 떠내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자기는 구호품 전달하고 양식 주고 군량미 풀어서 그들 먹고 살게 만드는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그런 군대 가서 군인이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걸 갔는데 오히려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을 살리고 오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와 결핵 환자를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일본의 사랑의 실천자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주는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변하고 모세가 저 구름 가운데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신앙이 심히 회복되고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거고, 오늘 말씀처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업고 일생을 여러분을 돕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원망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새롭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 성도로서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변화된 삶으로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을 통해 참된 승리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한없는 축복을 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의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께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